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이고요. 3월 15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예배가 이제 6개월을 넘어서는 주일이 됩니다.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댁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교회에서 모여 함께 드리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 25장, 통일찬송 25장 면류관 벗어서 형편이 허락되시면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5장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따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주님만을 사람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의 입에 꿀보다 더 달게 하옵소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영혼의 생기를 북돋는 교훈이 되게 하시며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는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경배하며 예배하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오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정성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날을 명하셔서 안식하라 하신 이날, 이 땅의 현실과 삶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당신 앞에 나온 우리를 축복하사 영혼과 마음의 안식을 얻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다윗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먼저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다 헤아리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당신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팬데믹으로 모두가 다 힘든 상황임을 우리 주님 아시지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마다 자연의 재앙과 인간이 저지르는 온갖 폭력들로 소중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정말 고난당하고 있는 이 땅을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정말 산불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또 다른 재앙의 날과 같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데 하나님 속히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불길 속에 힘겨움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리고 좌절에 빠진 이들을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좀 보호해 주시고 이것과 싸우는 모든 이들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바이러스가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속히 얼굴을 맞대어 웃을 수 있는 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과 큰 은혜를 경험하며 그래서 감격하며 이 어두운 현실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시고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위에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암으로 투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매일매일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쳐 있을 때에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소망 잃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연로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 그리고 홀로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부탁합니다. 늘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했던 강철은 장로님, 이제 평안한 곳으로 부르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가족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고 거기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위로와 그리고 오히려 은혜가 가득한 그래서 평안을 얻는 우리 유가족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웨슬리윙 공사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갑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찬양하며 앞으로도 안전하게 그 모든 것이 맞춰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복음 속에 우리의 영혼이 움직이게 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리고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운 자가 복이 있다 하셨죠. 이 허물과 이 죄가 다 사함받고 가리워지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 93장, 통일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갈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네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권사님 나오셔. 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로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 넓히사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알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침에 오셔서 이렇게 늘 함께 예배를 돕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그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원초적인 복음, 그 원초적인 복음으로 여러분과 만나려고 합니다. 이 복음 앞에서 겸손함으로 서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소환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지나간 과거를 다시 한번 기억에 떠올려 보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지나간 과거, 특별히 좀 실수가 많았고 또 좀 잘못했던 그런 그 과거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이유는 그저 그냥 추억하기 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과거의 기억들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의 어떤 교훈도 얻고 지금의 삶에서는 그런 실수를 다시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지 않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저와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과거를 소환하는 것 같았어요. 썩 좋지 않은 과거였어요. 뭐 좋은 과거가 아니라 썩 좋지 않은 과거를 소환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그 이전의 당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도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을 따라 살았었습니다. 이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악한 영을 따랐던 그 과거의 모습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허물 많았던 과거를 소환한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11절 이후에 이제는 또 다음 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만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어느새 교만해져 가지고 속된 말로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고는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납하지도 않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서로 갈라져서 교회 일치를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봤으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누가 지금 서로 잘나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상기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변화해야겠다 그렇게 한번 깨닫고 결단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말하죠. 육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런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과 3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 대한 묘사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 곧 지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막 활동하고 있는 그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고 그 악한 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죄된 본성을 따라서 행동하고요.
육체의 정욕과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들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 오늘 2절과 3절에서 바로 그들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그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절과 3절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전에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들의 과거의 모습을 다시 기억나게 한 거죠. 여러분, 이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전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3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새 번역으로는요,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 이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새 번역은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근데 이 부분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해를 할 때에 이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은 본질상 죄인임을 선언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요, 본질상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는 거는요, 단순히 어떤 나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어떤 현실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들로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본질상 이 죄인이기에 환경을 조금 더 낮게 개선한다고 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가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세상의 역사는 발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죄악은 줄어들지를 않았고 오히려 더 교묘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인간의 추하고 악한 본성의 일면을 느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그들은 많이 배웠고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고 맙니다. 아무리 성직자라 해도 그 밑바닥에 있는 인간의 추하고 악한 본성을 보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본 예화입니다. 그 랭던 길키라고 하는 분이 미국 신학자이신데 그분이 쓴 산둥 이야기, 산둥 수용소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중국의 한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포로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랍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포로 수용소 수감 생활 초기에는 포로들은 아주 낙관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곳에 잡혀온 미국인 그 포로들 대부분이 선교사들이었고 또 때로는 성직자들도 있었고 또 교사들도 있었고 사업가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혹은 종교적으로나 꽤 괜찮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미국인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나이스하고 점잖게 자기의 체면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수감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어려워도 나이스하게. 그런데 포로 생활이 약 한 2년 반이 지났을 무렵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탄절이 막 지났을 때 미국 적십자사로부터
많은 선물 꾸러미들이 도착을 했어요. 포로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선물 꾸러미가 포로 숫자보다 100개 정도가 더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수용소 측에서는 결정하기를 다른 포로들에게는 다 한 꾸러미씩 다 나누어 주고 미국인 포로 200명에게는 반 꾸러미씩을 더 주자. 미국에서 온 거니까 미국인 포로들에게는 반 꾸러미씩 더 주자. 이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그러자 미국인 포로 몇몇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들은 선교사요, 성직자들이요, 교사들이요, 사업가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몇 명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수용소 측에. 이 선물 꾸러미는 미국 적십자에서 보낸 것이니까 다른 나라 포로들에게는 주지 말고 미국인 포로들에게만 7개 반씩 분배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항의를 했답니다. 이 일을 보면서 이 랭던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난생 처음 내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웠다. 정말 역설적인 것은 우리가 놀라운 크리스마스 선물이 평화와 정반대되는 것을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생명을 주는 막대한 양의 음식 꾸러미는 수용소 중앙에 맥없이 놓여 있는 반면에 인간의 갈등과 악이라고 하는 돌풍은 그 주위를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여러분,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인간의 밑바닥을 보면 정말 본질상 다 똑같은 죄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그리 다를 바 없는 본질상 죄인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음을 또한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진노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에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가진 그 악한 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우리들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왔고 육체의 정욕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온갖 일들을 행하며 살아왔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진노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본질상 죄인이기에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본질상 죄인이었지만,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이 부분은 설교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오늘 제가 다시 첨가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호스피스에 입원하고 계신 장로님을 신방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장로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장로님,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장로님은 그냥 하염없이, 그냥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소리 없이. 목사님은 혹시나 그분이 상처를 받으신 게 아닌가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죄인인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오히려 목사님의 은혜가 됐나 봐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요즘 나이에 관계없이 죽음이 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마치 제 영혼이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이런 거 별로 안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찬송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래서 여러분,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거를 1절만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예, 복음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은혜의 말씀이죠.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며칠 이렇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중에 저를 힘들게 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사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도 큰 은혜,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은혜를,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에겐 그때,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나에게 그런 감격이 없을까? 그만한 감격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은혜에, 이 복음의 은혜에 내가 감격을 해야, 내가 너무 감사해야 내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정말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만 들어도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런 감격과 감사가 왜 나오지 않는 걸까? 저는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으로 가게 되면서 운전을 하면서 제가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형언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 새 생명을 주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내가 그만한 감격이 없는 게, 아마도 내가 여전히 영적으로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이 만약에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으면 아마 저는 더 쉽게 감격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저도 함께 묵상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걸리고 난 거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처럼 때로는 저도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죄된 본성을 따라 살기도 하고, 또 정욕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할 때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 마음에 걸리니까,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그때는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서는 이 설교를 쓰는 그때 처음에, 그때 그 순간에 요 부분에 왔었을 때는 제가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게 그 어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감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그랬어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이 거기 1절부터 3절에 나오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은혜에 헛되이 살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 무언의 결심도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 자신을 잠시만 살펴보아도 우리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지 못할 때가 있구나. 마치 영적으로 죽은 사람처럼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따라 행하고 육신의 정욕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작품을 만드시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그것은 새 생명을 주어서 새 사람 만들었으니까 이젠 우리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 새 생명을 주시면서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고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사람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누구도 만들 수 없죠. 새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이와 동일한 구절 디도서에서도 말씀하죠.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셔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선한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내 의만 쌓여요. 내가 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 그건 내 의를 쌓는 일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한 일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선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선한 일을 했어도 그것은 내가 한 거라가 내가 한 게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분, 그 은혜 때문에 한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어찌하든지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지. 그래서 선한 일을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했고 내가 실행했고. 여러분 제발 아무리 선한 일을 하셔도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 계획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러분을 행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와 능력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했다고 하지 마세요. 내 의만 쌓여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선한 일과 똑같으니까. 아니에요. 그죠? 내게 이 본질상 이 죄인인, 정말 이 악한 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사람 만드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말
새 생명에 행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요. 은혜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진정한 능력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복음 앞에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더 이상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그 악한 영의 종으로 살지 말고 육신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오늘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결단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바라신 게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복음 앞에,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 앞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 앞에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지금처럼 서로 예민한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서로 선한 일들을 행하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걷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본질상 죄인인 정말 성자 같은 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죄투성이인 이 몸, 그러나 그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받은 자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선한 일에 힘써서 은혜에 감사함으로 선한 일들을 행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모든 예배가 드려집니다. 성인 예배 오전 8시, 10시, 또 어린이부 예배 오전 10시, 청소년부 예배 12시, 그리고 청년부 예배는 10시에 줌을 통해서 드려집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도 오전 6시에 홈페이지에 인터넷 생방송 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중에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에 걸쳐서 웨슬리인 공사와 관련되어서 전기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시설에 전기가 셧다운 되는데요. 화요일은 새벽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수요일은 전기 공사 관계로 새벽 예배를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수요일 교회에서 새벽 예배가 방송되지 않는 것 기억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제자성서 아카데미 가을 학기가 공식적으로 개강이 됩니다. 이미 지난 주중부터 시작된 반도 있는데요. 오늘부터 그리고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제자성서 아카데미 가을 학기에 우리 온 교우가 더 많은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인펄슨으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시고 줌 어카운트와 패스코드를 받으셔야만 성경 공부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 또는 성경 공부 인도자에게 문의하셔서 참여하시는데 어려움 겪으시지 않도록 관심 갖고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버지니아 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열렸던 6월에서 9월로 연기가 됐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버추얼 애뉴얼 컨퍼런스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은혜롭게 모든 연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관련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신청 관련해서요, 각 사역장님들께서는 내년도 2021년도 예산 초안을 마련하셔서 재정부장으로 섬기시는 최미란 장로님에게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각 기관장 및 사역장님들께서는 2021년도 교회 캘린더 준비를 위해서 내년도 사역과 행사 일정이 계획되어져야 하는데요, 잘 준비하셔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최윤원 집사님, 정정순 집사님 가정에 외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기와 산모가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 중에도 함께 기도하셨지만 강철원 장로님 어제 오전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갑작스럽게 받으셨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안타까움으로 또 당황스러움으로 이 소식을 접하실 텐데요, 무엇보다 유가족, 특별히 강현진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자녀들이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강철원 집사님의 장로님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례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회 메일을 통해서 주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중에 예정되어 있는 모임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두 가지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요, 이 선교 역사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와 함께 걸어왔던 선교의 이야기들, 참 소중한, 우리가 간직하고 싶은 그런 역사이지요. 그 역사가 묶여져서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서 선교 역사 책이 나왔습니다. 이 역사책을 각 모든 교인분들에게 이제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에 오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과 또 26일 그때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교회 주차장 셔틀버스 스테이션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드라이브 뚜루로 지나가시면서 받고 또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오셔서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방 요청을 특별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저한테 혹은 교회 사무실을 통해서 신방 요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을에 특별히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 교우분들을 신방하기를 원합니다. 기간은 이번 9월 말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더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한 부분이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과 주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맞추어서 신방을 요청해 주시고요. 신방 방법은 직접 만나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제가 집 앞에 찾아가서 집 앞에서 만나 뵐 수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교회로 오셔도 좋고요. 혹은 다른 장소에서 함께 신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은 전화도 좋고요. 또 줌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방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은 그대로 조율을 해서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과 함께 좀 만나고 또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무실이나 저에게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5장, 통일찬송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와 파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의 힘든 시기가 장차 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고백하며 이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귀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정말 구별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도 주님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당신의 사업들을, 당신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정말 복된 예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드려진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